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한 말씀,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새 날이 무척 밝고 따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더욱더 따뜻한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볼 말씀은요, 다니엘 8장입니다. 우리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벌써 8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8장, 오늘 아침엔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씀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성전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벨사살 왕 원년에 본 말씀이었고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때는요, 다니엘이 공직으로부터 모든 공직으로부터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페르시아의 큰 강가 옆에 서 있는데 두 뿔이 매우 긴 순양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순양의 뿔이 한쪽 뿔이 다른 한쪽 뿔보다 더 길었는데요. 얼마나 이 순양이 대단하고 강성한지 그 뿔로 들이받은 곳이 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매우 대단하고 포악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순양, 이 짐승 때문에 다니엘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큰 것이 다가옵니다. 이 녀석은 두 눈 사이에 뿔이 솟아나 있던 순염소였습니다. 기괴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지 포악한 순양을 들이받고 짓밟습니다. 이 순양을 물리친 순염소에 두 눈 사이에 나 있던 뿔이 얼마 안 있어 꺾이고 그 대신 다른 네 개의 뿔이 하늘을 향해 높이 솟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개의 뿔 중에 한 개의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 하늘을 향해 성장합니다. 그것이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군대를 짓밟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 것을 이 환상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충격 가운데 다니엘이 빠져 있는데 구약의 말씀 중에 오늘 처음으로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세 천사장이 세 명이 있었죠.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사탄입니다. 이 중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이었고요. 미가엘은 전투를 하는 전사장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죠. 그 중에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묵시를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것은 흥미롭게도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실제로 일어날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순양은요,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있죠. 이 중에 작은 뿔은 메데였고요, 이보다 더 큰 뿔은요, 그보다 왕성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일컫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순염소는 헬레니즘을 일으켰던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일컫습니다. 이 순염소 두 눈 사이에 솟아난 큰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요. 이 뿔이 꺾여지고 나서 솟아난 네 뿔은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그리스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을
지배하던 4명의 군사령관, 장군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딴 카산드로스 왕조, 리시마코스 왕조, 그리고 셀루키드 왕조,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4개의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 중에 4뿔 중에 하나에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났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성소를 헐어버릴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과 환상에 대한 가브리엘의 해석을 듣고요. 다니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알아눕게 됩니다. 그만큼 공포스럽고 두려운 묵시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요, 먼저 제사가 중단되고 성소가 해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누구인가? 이것도 역사적으로 분명한 실체와 사람,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 환상과 묵시를 해석하려면요, 신구약 중간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 그 배경이 되는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군사령관이 나라를 4개로 찢어버리죠. 근데 이 중에 2개의 나라는 일찍 무너져 버리고요. 나머지 2개, 셀류키드 왕조, 그러니까 시리아와 그 동쪽 지방을 다스리던 셀류키드 왕조와 그리고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일부를 다스리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2 왕조가 남아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다스린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요, 다른 왕조인 이 셀루키드랑 싸우느냐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정복은 했지만 시료 지배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셀루키드 왕조입니다. 이 셀루키드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랑 싸우고 승리하며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왕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얼마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히느냐면요, 성소를 헐어버리고 여기에 제우스 신상, 그리스의 신상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혐오하는 돼지를 죽여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학살과 피해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율법과 제사를 소멸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묵시가 지금 다니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그 제국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체해서 자신들에게 복종시키고자 하는 것이 짐승으로 대변되는 이 제국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순양이든 수렴소이든 4개의 뿔이든 그 4개의 뿔에서 솟아나온 또 다른 작은 뿔이든 간에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이 시대의 제국입니다. 세상일 수도 있고,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이 시대의 제국입니다. 각종 기술의 성장과 편의성도요, 이 시대의 제국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정보가 열람하는 시대입니다. 챗 GPT 같은 것도 나와서 AI가 얼만큼 방대하게 또 세련되게 발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신앙생활도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를 열람하는 편의성을 갖고 접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유튜브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죠. 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이것을 우리가 편의성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편의성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 중에 하나인 또 그런 부류로 받아들이는 지식 소비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이 편의성을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그 어미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구원받았다 내가 만족하지 말고 구원이 쇠퇴하지 않도록, 구원이 훼손받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아주 엄미한 현실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이 새벽에, 이 아침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깨어나는, 소생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예배의 불꽃을 이어가라고 합니다. 지혜의 사람 다니엘이 알아놓을 정도로 이 환상과 환상에 대한 해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직도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가 백성들이 2300일 동안은 유린되지만,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이 2300일을 견디면은 성소와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고통에도 시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2300일을 견디면 성소와 제사가 회복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 묵시의 현실 앞에서도요, 그것을 견디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셀류키드 왕조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 때도요, 성전의 출입을 금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온갖 시도와 노력을 다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구약의 성소에 대한 율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제사가, 이 등불이 계속 피어 있는 한 제사가 멈추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류키드 왕조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학살할 때 이 율법과 제사, 그들의 정신의 회복을 위해 일어난 혁명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가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온 혁명을 끝끝내 이어가며 결국에는 셀류키드 왕조를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몰아내고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 이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수중에 모든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이어갈 수 있는 기름을 급하게 구하는 동안 8일 동안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치의 등불을 가지고 8일 동안 등불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일을 기념하면서 빛의 축제 하누카라는 행사를 보내면서 가정과 그들의 성소에 8일 동안 등불을 환히 밝혀놓는 빛의 축제 하누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와 제사가 여전히 빛 가운데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적대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배의 중단과 성전의 파괴입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묵시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격은 한시적이고 끝내 그들의 시도는 꺾여지고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긴 시간 가운데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날, 이 새벽에 묵상을 통해 여러분, 예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혀가는 기도의 등불을, 신앙 공동체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